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인용한 열왕기상 3장 4절 5절과 동일한 문장이 역대하 1장 5절 6절에도 나오는데,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로 번제를 드린 제사는 역대상 29장 20절로 22절에서 솔로몬의 부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면서 1,000마리의 소를 번제물로 드린 예에 따라서 솔로몬이 부친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므로 당연히 소의 희생물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다는 뜻이지, 1,000번 막 정성을 다해서 막 불가식으로 1,000배 저러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번제를 1,000번씩이나 정성을 다해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여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는 해석은 기독교계의 이제 사이비 목회자들이 성경의 의도를 너무 크게 오해한 나머지, 그들이 오늘 계시록 18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땅의 상부들이죠. 큰 음력 7머리들이고 짐승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인을 쳐가지고 마귀에게 그 영들을 팔아넘기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시기를 바래요. 자료에는 이제 소로 번제를 드리는 이제 왕이나 제사장은 반드시 소로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이걸 내가 성부를 다 해놨는데, 난 지금은 이거 다 찾아 읽을 수 없으니까 우리 시제들은 꼭 다 찾아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왜 왕이 국가적인 제례를 행하는데 소로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열왕기상 9장 6절로 14절 인용구를 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복수예요,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여호와께서 아브람 자손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이방 왕의 손에 넘긴다 그 말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신 즉 세상 잡신들에게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세상과 세상 두기 영화하고 있는데 세상 잡신들을 오히려 따라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교회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한다는 짓이, 그게 산당에 모여서 제사하는 우상숭배 제사다 이거예요. 다른 신을 이제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경우에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설득을 해도 끝내 회개하려고 그러지 않으면 이방 신에게 던져버린다겠어요. 이방 왕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지금 그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전체를 준 게 아니라 그 카불 땅이라고 하는 나사렛과 그 갈릴리 해변의 그 지역, 이게 중동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을 두로 왕에게 히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 짓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왕의 그 물품 대금으로 그냥 팔아 넘겨줘 버려? 그러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그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얘기하니까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왜 그 땅은 카불 땅이니까, 버림받은 땅이니까 이방인이 손에 넘겨줘 버린 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멸시했어요. 이렇게 그 땅과 그 땅 사람들을. 이런 관습이 계속 내려왔었던 거예요.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온갖 소원대로, 이것은 다윗이 준비해준 자재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소원대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무역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무역으로.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곡물을 물품 대금으로 처음에는 갚았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공력을 일으키기 시작한 이후에는 그냥 뭐 나오면 전부 다 수출로 다 해버려. 우리나라 우리 가난할 때는 제주도나 뭐 또 어느 이 육지나 이런 데서 나오는 특산품 좋은 것 나오면은 전부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가요. 돈이 되니까, 그게 비싸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노무현 씨 때 그랬던가, 김대중 씨 때 그랬던가, 북한산 바지락이 또 그 송이버섯이 어마어마하게 왔었어요. 그 송이버섯 값이 헐값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바지락 값이 그냥 막 1,000원이면 그냥 한 바구니씩 줘버리고, 이제 그리고 거기다 대고 고사리는 1,000원어치만 사면 마른 고사리가 1년 내 먹어도 될 만큼 그렇게 쌌었어요. 북한에다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자동차나 몇 대 팔면 고사리로 그거 갚으면 고사리 그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막 배로 실어다가 막 우리나라 막 풀어놔 버리는 것이죠. 그랬었어요. 참 살기 좋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고사리 나무를 그렇게 배불리 먹고 바지락 그렇게 맘대로 먹었겠냐 이거요. 송이버섯 맘대로 먹었겠어요? 거기서 나오는 좋은 것은 전부 남한으로 이렇게 다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솔로몬이 정치를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솔로몬이 이제 곡물로는 더 이상 줄 것이 없으니까, 야 하다하다 안 되니까는 뭐 건축 자재만 들여온 게 아니라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들이 뭐 잔나비와 뭐 공작새 뭐 등등 해가면서 뭐 고급 화장품 막 향신료 해가면서 비싼 값에 막 들여오니까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국고가 바닥이 나는 거, 빈 창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아니 돈 좀 주세요. 뭐 좀 더 좀 보내. 그러면 지난번 회상값이 계속 밀려있는데 더는 못 보냅니다. 이제 이러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은 없고. 그래서 땅덩어리를 딱 떼서 준 거예요. 이 두로 왕들은 도시국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다스리는 큰 영역의 땅을 가질까, 이게 그들의 꿈이거든. 그러니까 그 두로 해변과 시돈이나 두로 그 지중해 해변과 연결되어 있는 갈릴리 지역의 그 땅, 그들이 침 흘려 사니까 여기 이렇게 20성읍이 내가 딱 띄워줄게. 그런데 땅값이 좀 더 나가네. 이거 물품값 제하고 금 120달러트 더 내. 그러니까 금 120달러트 얼른 주고서 그 땅을 사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왕 히람이.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뭘 말하는지를. 하나님의 땅을 팔아넘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팔려간 거잖아요. 값도 없이. 나는 뭐 이건 뭐 세상 나라 이야기에서는 좀 그렇지만
변호사가 대통령을 하는 국가 경영과 검사가 대통령을 하는 국가 경영은 극과 극이에요. 변호사는 죄인들을 10년 징역 때리면 그거 한 3년만 좀 감형 좀 해주세요 하고 사정하는 입장의 변호사고, 검사는 1년도 안 살아도 되는 사람인데 막 부풀려가지고 15년 이렇게 하고 판사한테 때려. 검사가 뭔가 해서 서로 잔뜩에다가 해서 판사는 다 읽어보고 나서 검사 말을 무조건 하고 딱 자를 수는 없잖아요. 비스무리하게 언도를 내려야지. 그렇게 한 건 검사가 하는 일이에요.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가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와 검사가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다 배우겠죠, 자연히. 나는 뭐 기대하는 면도 있지만 또 불안한 면도 약간 있어요. 물론 전지난번 대통령한테도 기대하는 면도 있었지만 불안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대로 짓물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 세상 나라라는 경우에 나는 소망을 두지도 않지만 세상 나라는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 해도 그렇고 저 사람 해도 그렇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무리 정치를 잘한 것 같아도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했어야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이지만. 솔로몬 대의 장로들이 나중에 르호보암 앞에서 한 말 들어보면 그 나라 국민들의 그때 당시의 인심이 어땠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쪼아대가지고 진치를 해서 큰 공력 일으켜가지고 자기 살아생전에 뭔가 큰일 했다라는 명성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장로들이 권할 때 그 장로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는 그 국민들의 모든 생각을 대변하는 말이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예의주시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히람한테 땅덩어리 띄워주니까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땅 구경을 온 거죠.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탄식하는 소리죠. 이름하여 카불 땅이라 하였더니, 이 가불이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까지도 세상신 마귀의 앞잡이가 타락한 교회를 볼 때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무슨, 특히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보시고 이 타락한 세상 군주들이, 종교계의 그 사이비 지도자들이 형제 자매님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볼 때 아무 쓸모없는 불모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카불 땅이야.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그들이 눈에는 카불 땅으로 보여. 적어도 외국산 빚값은 적은 거 사다가 이렇게 다 치장하고 이렇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명성도 나고 화려하게,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온 어떤 물품으로 치장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 신약 성경에도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과부의 두 랩돈까지 딱딱 긁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치장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장려하게 그냥 이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민다 이거예요. 비석과 대리석과 뭐 아름다운 어떤 물품으로. 거기에서 왕노로 타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정죄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긴 설명할 필요 없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다 깨달아질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시록 18장을 그냥 무조건 문구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기에 내가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과도한 토목공사 자재 대금과 이방 여인들의 후금 700과 첩 300을 합하여 1000명의 여자들이 뭐 1000마리 서로 제사하고 뭐 또 1000명의 여자들이고 할 때 이게 어떤 아무수라는 것이지 뭐 문자대로 뭐 하나 둘 셋 세 가지고 여자가 1000명 했다 그러면 3년 만에 한 번씩 그 남편 만나는 거지 뭐. 3년 만에도 못 만나. 만약에 문자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맞겠냔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충만한 수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되겠죠. 여자들이 사용하는 사치품의 값을 지불하느라고 국고가 탕진하자 갈릴리 해변 땅의 20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주고 물품 대금 제하고 금 120달란트를 더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금 120달란트를 받고 그 땅을 팔아 넘겼어요. 그러면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다 팔려간 거잖아요. 값도 없이. 자기들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왕이 결정한 것 때문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방 왕에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솔로몬이 거두어 드리는 세금은 금으로 666달란트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막 쪼아댄 거죠. 백성들. 하나님이 그의 지세를 축복하셔서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게 해주셨다고만 설교하는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 이게 사이비 목사들이죠. 사이비 목회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인 큰 음료의 일곱 머리들은 땅의 왕족들일 뿐 아니라 땅의 상고들이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배부리는 선주들, 그들이 선장들, 기독교계의 우매한 신자들은 선객들로 상징을 한다. 예, 계시록 18장은 전부 비유법으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기독교계의 과도한 사치로 인하여 강대상에서 설교로 신자들과 무역 장사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외국산 비가번쩍한 상품 갖다 막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강대상 아래서 아멘 아멘 해가면서 막 금반지 목걸이 다 빼내고 이제 막 비싼 값에 사들이는 거예요. 그게 다 바벨론에 담아는 과실이고 그것이 사치품이다. 사치품. 뭘로 보느냐. 사람들이 천연적으로 선한 사람, 고상한 사람, 세상에서 뭐 높여줄 만한 이런 사람 되기 위하여 꾸민다. 자꾸 그걸 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배울 때 처음부터 진솔하고 순전한 신앙을 배워야 되고 정절이 있는 처녀로서 신앙을 다져야 돼요. 아름다운 은금으로 뭐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속사람을 단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냔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그런 것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땅인지를 알아본다면 히람이 와서 형제여 이 성읍들이 겨우 일합니까? 이러면서 이게 가불 땅이구만. 가불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냐 이거예요. 야, 세속교계에 저명한 목사들, 나와 함께 모이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에 오면은 슬쩍 뒷전에 가서 물어보겠지. 뭐 집은 몇 평짜리 사시느냐고, 뭐 차는 뭐 그 외국산이에요. 또 국산이면 국산 중에 무슨 차예요? 이런 거 슬쩍슬쩍 물어보지. 뻔히 해라. 다 말 안 해도 물어봐가지고 분풍이나 있고 얼굴이 좀 반반하고 자기 마음에 들고 그러면은 귀신같이 알고 접근을 해. 나쁜 짓 뻔해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서는 살살이 치고 딱 그래요.
그게 정말로 주님의 종이겠냔 말이야 그게. 나는 어떤 모임에 나를 초대해 가도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 그것은 나에게 붙인 양이 아니고 그 모임의 목자에게 붙인 양이니까 나는 그 사람들 막 내가 이게 한 명이라도 나한테 데리고 오려고 난 그런 야심 갖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낼 사람이 보낼 것이고 데려갈 사람이 데려갈 것이고 주님의 손에 있는 일이지 왜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을 쓸 것 같습니까? 그냥 주님의 종이지 어떤 인간들의 종이 아닌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의 두로왕 히람이나 헐값에 약속의 땅을 팔아넘긴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남용한 현세 기독교계의 모든 짐승인간들인 사이병옥회자들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제 물론 솔로몬은 또 영적으로 다른 면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상징도 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인 하나님이 받으신 영혼들의 가치를 몰라보고 인간들이 추구하는 고상한 것들로 치장하기 위하여 천국 곳간을 탕진하는 자들이 오늘날 누구인지를 눈여겨서 살펴봐야 돼요. 천국의 아들들과 간자의 아들들이 동시에 세상에서 일을 거다 그랬는데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 곳간에 가서 옛것과 새것을 내다가 자기에게 맡긴 약물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 곳간에서 그 고귀한 것을 꺼내다가 이방 왕에게 수입품 대금으로 다 지불해버리고 이방 왕한테 백성들 팔아넘기고 땅 팔아넘기고 그게 과연 누군지를 생각을 해보려야 돼요. 하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고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시는 곳에 가서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참 지자들이나 하늘에 기록하신 장자들의 교회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증거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이건 계시와 영감이 필요해요. 그냥 세속적인 그 관점으로 말씀을 들으면 저 사람이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구약성경으로 갔다 다윗왕 얘기로 갔다 솔로몬 얘기로 갔다 뭐 히람 얘기로 갔다 이러면서 이게 계시록 18장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래서 한다가 이러면 그럼 나도 그 사람 어떻게 못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하늘이 부어주시는 지혜를 얻고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초청하시는 곳으로 가서 반드시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를 함께 건축을 하다가 생애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처음 히람과 교역을 시작할 때는 그 땅에서 난 식물로 무역품들의 값을 결제했어요. 이게 열왕기상 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식료품으로 곡물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 대금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곡물로 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허다도 안 되니까 땅덩어리 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곳간이 비었고 이미 버려놓은 큰 공사 비용과 1000명이나 되는 궁중 여자들이 사치품 값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히람에게 주고 수입품 값을 제하고 금 120달란트에 팔아넘겼고 히람은 그 땅을 돌아본 후에 쓸모없는 땅을 괜히 샀다는 뜻으로 가불 땅이라고 해요. 카불이란 말이에요. 카불. 저기 그 히말라야산 그 인도 북부 그 네팔 옆에 뭐 그 도비 카불이라고 돼 있죠. 카불. 그건 불모지라는 그 농사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하여 금 120달란트를 이제 솔로몬에게 땅값을 이제 지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긁어모은 금이 왕궁과 성전에서 다 사용이 됐어요. 그릇으로도 사용하고 금방대로도 사용하고 뭐 모든 게 다 금으로 다 이렇게 막 금으로 메기해서 막 그 기둥이니 벽이니 이런 데 다 입혀놓고 그냥 비가 번쩍 오게 했어요.
자, 그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까지 모아가지고 빼앗아가지고 화려한 시장을 그 성전이라고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무너질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걸 예언했잖아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 후에 히람의 후계자일 가능이 많지만 후람이라는 사람이 왜 히브리어와 아람어에는 그 아브와 벤이라고 하는 이 두 용어를 그냥 보편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맷대손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뭐 오대손 현주 할아버지인지 뭐 이런 것을 잘 구분이 안 돼요. 아들도 아들인지 손자인지 증손인지 고손인지 이런 그냥 벤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왜 그러냐, 셈족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기지 그 맷대손 누구다 뭐 그 누구의 아들이다 손자다 증손자다 이런 것을 꼭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히람과 솔로몬이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후람이라고 하는 그 히람의 후계자일 가능이 많아요. 이 사람이 솔로몬의 공역이 끝난 후에는 그 땅을 솔로몬에게 되돌려줬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보니와 왕관의 그 중근동 전체에 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내가 돈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땅 이렇게 띄워준 거에 대해서 마음에 껄끄러움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압력을 넣을 거 아니요. 솔로몬은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후람은 그 아버지의 그 부를 상속받았지만 돈과 힘과 싸우면 힘이 이기지 돈이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말하자면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솔로몬에게 되돌려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금 120달란트 아버지한테 받은 거 있었으니까 그것도 또 후람한테 도로 줬겠지. 당연히 이제 금을 도로 줬다는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값없이 물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땅을 팔아넘겼다가 그걸 다시 살려면 당연히 그 물은 값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구속사에는 당연한 건데. 자, 그래서 약속의 땅을 영원히 이방인에게는 팔 수가 없다. 왜? 토지는 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팔지 못한다.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만 신년이 될 때까지 50년 동안은 파는 거예요. 그 50년이 되면 누르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율법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이게 솔로몬이 역대하 8장 1절 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걸 마치고 나서는 히람이 아니라 이제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 히람에게는 팔아넘겼죠. 그런데 후람은 솔로몬에게 그걸 20성읍을 갈릴리 땅을 다시 돌려줬어요. 성읍들을 솔로몬이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성읍이 그동안에 황폐화됐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20성읍을 그 카불 땅, 저 갈릴리 지역의 땅에 있는 20성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재건축을 한 거죠.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잃었던 생명, 잃었던 기업을 되찾은 자들이에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에요.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회복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중심 주제예요. 잃었던 땅을, 잃었던 내 영혼을 되찾는 얘기다.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못 찾으니 구주께서
값주고 사서 내 영혼을 물려줘야 된다. 하나님의 원래 본래 주인의 것을 돌려줘야 된다 말이야.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방인에게 팔았다가 되물은 갑을 땅은 주님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거하시다가,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때 당시의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는 유대 땅에서 거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카불 땅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목수아들로 30세가 될 때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 말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거기에서 거하시다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이주하여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땅이요, 구속을 이룬 후에 지자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셨으며, 원래 이 갈릴리라는 말은 갈릴리 바다가 전체로 볼 때 둥그러니까 그 이제 둥글다 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어느 시점에서 마칠지를 보여주는 예시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흑암과 즉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던 그 지역에서 빛의 말씀이 거기에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기서 시작이 돼서 마치기도 거기서 마칠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원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용어 자체가 둥글다는 뜻이에요. 우주 경영의 시작과 끝 지점이 거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 갈릴리로에 와서 만나자. 자, 시작과 끝 지점이 그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뭐 알파 오메가 이런 말을 하면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빛의 말씀이, 빛의 근원지가 갈릴리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갈릴리에서 무슨 우선한 것이나 갈릴리는 그 이방 왕에게 팔아넘겨진 지역인데,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그게 있었다 이거.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 빛의 말씀을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유대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자신들은 거기가 빛의 처소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빛의 근원지는 갈릴리였다는 걸 알아야 된다 우리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팔았다가 되물은 카불 땅은 주님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거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여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땅이요, 이것은 상징이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회개한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상징한다. 야, 하나님의 빛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전 우주를 다 돌아서 최후로 그곳으로 다시 와서 결론을 또 새 시대를 시작하고, 이게 반복된다. 이게 우주 경영이에요. 자, 구속을 이룬 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셨으며, 제자들을 열방의 만국 백성들에게 파송하신 갈릴리의 한 산이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기업의 땅은 반드시 77절의 오순절이 돌아오면 희년인 7일의 율법이 실현되어 토지 무르기를 해야 하며, 이게 틀림없이 그걸 해야 돼요. 땅을 팔아넘기고 이방으로 끌려갖고 뭐고 하면 그래도 희년이 되면 본토로 돌아와서 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던 모든 죄인들의 지난 죄들은 사면을 받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억도 되지 않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며 나는 어디에 이르러 누구와 동역하여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각자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런 말씀 증거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이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면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형제 자매들의 심령과 마음이 만진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야 돼. 이런 말씀으로.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땅의 상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많은 물이 아닌 큰 음녀가 뻘고 벗겨져 가지고 그 많은 물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불탄다. 이게 지금 세상교회가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세상교회는 바다와 함께 지금 곧 불심판을 이제 곧 집행될 건데 땅의 상고들과 무역한 이스라엘 왕 솔로몬 때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상고들을 대표하는 두로 왕 히람을 통해서 성전과 왕궁 건축 자재들을 수입하고 곡물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사치품들을 뭐 잔나비와 공작새까지 데려왔대잖아요. 그러니 뭐 화장품은 얼마나 많이 데려왔겠어. 아니 외국에서 애완동물까지 다 수입에다가 그 1000명이나 되는 그 궁중 여인들이 다 그걸 기르려면 거기 부수적으로 그거 먹이는 밥 뭐 이런 거 다 사와야 되고 뭐 그거 기르면 또 뭐 하인들도 다 줘야 되겠죠. 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계획의 세상에서 동풍이나 있고 그럴싸한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도사니 무슨 장로니 집사니 세워가지고 다 그거 돌봐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를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사이비 목회자들 정말 내가 지금 어느 소리 기분 나쁘게만 제발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성경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엔 사치품들을 계속 들여와 낭비하다가 대금 지불을 할 수 없으니 국토를 떼어주기까지 했는데 갈릴리 지경은 그때부터 저기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카불 땅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이방 왕이 붙인 일이며 그게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이방인들에게까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멸시받는 땅이 되었으며 히람이 그 토지를 둘러본 후에 그 토지에 불만을 품고 카불 땅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무리한 토목공사 자재 대금과 사치품 값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준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후궁 700과 첩 300을 두었고 그녀들이 들여온 이방신 아스타롯과 밀검이라고 그러죠. 등의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사방에다 찢은 예루살렘 사방에다가 그 붙인 다윗이 준비해둔 자재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상징인데 자칭 예수를 자처해 가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고급 수입품을 들여다가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장려하고 화려하게 꾸민다 이거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면 예레미야 7장부터 보면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 눈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이걸 계속 외치라고 그랬어. 사람 죽을 일에 나보고 큰 예배당 문 앞에서도 날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외치라고 하면 아니 난 그러고 앉아서 미친놈이라고 당장 얼마나 병신 취급당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어요. 이야 정말 참 그렇게까지 혹독한 사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신 것만 해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화기 하신 것만 해도 난 너무 감사해. 이방에서 수입한 목재와 금은 등을 사용하여 화려한 신전을 건축하려고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몽해를 메우되 채찍으로 다스려서 세수가 금으로 666달란트를 국민들한테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치장을 하는데 다 썼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방펜이 무슨 뭐 하여튼 금그릇이 이 그 기둥이나 뭐 벽에 그 메기칠해놓은 금이 이건 싹 벗겨다가 바벨론 왕한테 다 넘겨줘 버렸어요. 바벨론 왕 그걸 가지고 두라평지에다 금신상을 그걸 가지고 세웠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수입을 한 거나 세금으로 거둬들인 그 금이 결과적으로는 우상의 재료가 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왜 생각을 못해. 훗날 성전과 왕궁에 사용한 금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순환을 당했고, 바벨론은 하나님 백성들의 피와 땀인 금기명이나 금그릇과 왕궁과 성전에 사용한 금을 벗겨서 몰수함으로 탈취하여 금신상을 두라평지에 세우고, 그 금잔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를 비방해가면서 저의 신을 찬양해가면서 술 따라 먹는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 쓰겠다고 금불을 만들어 온 걸 가지고 거기다가 우상의 나라의 신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면서 거기다 술잔으로 따라 마셨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계에 사이비 목회자들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신자들, 내가 혹시 금잔 금그릇이 여기에다가 음료가 따라주는 술잔 마셔가면서 그놈들 잔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사이비 목사들 그 잔치상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그 귀한 피로 사신 귀한 금그릇들 거기다가 독주 따라 마셔가면서 해롱거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지금 두로왕의 무역품들은 솔로몬이 일으킨 과도한 토목공사 자재와 왕궁의 여인들이 사용하는 사치품들이었으며, 히람은 솔로몬에게 자재 대금과 사치품 값을 제하고 갈릴리 지역의 땅값으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요한의 제자에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까지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의심을 했고, 그 영께서 제자들을 모아 전도 사명을 맡겨보낸 지역이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카불 땅이었다 하는 걸 생각해봐라. 거기서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단 말이야. 온 우주를 비추는 빛이요. 예, 말씀이 빛인데 거기에서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빛이 거기서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빛이신 하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요. 야, 결국은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참 제자들로 건축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켰어도 최종적으로는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 회개한 죄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역사가 되돌아진다. 회복되는 것은 누구냐? 세리와 창조와 모든 죄인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의 실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